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던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 두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그들을 평온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은 응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2020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면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 이야기 같은데요, 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너무나 급추월하듯이 한 이야기가 너무나 긴급하고 급작스럽게 끼어 들어와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슈퍼스타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들리셨던 곳이 거라사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거라사라는 곳에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까? 병자가 그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영상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소문을 낳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그 다른 지방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거기에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온갖 것들이 다 붙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인데, 그게 아마 와전되어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타고 구름을 타시고 놀라운 그런 불길이 나타났다라는 소문까지 퍼져 나갔을 정도로 그 당시엔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요, 그 인파를 뚫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에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회당 그 건물을 관리하였고요, 예배를 총괄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존경을 받았었던 사람이고요, 그 지역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명하고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가족을 지니고 있었고요, 아마 종을 거느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상당한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야이로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정반대,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록은 이게 다예요.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 민족은요, 그 당시에는 그 월경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혈루를 배출하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만큼 기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병을 앓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낫지 않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만큼 고달팠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병 자체만으로도 힘든 삶이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치료에 다 쏟아부었는데
낫기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낫지 않고요. 그 병이 더 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12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남들이 꿈꾸는 평범한 행복조차도 꿈꿀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두 인생이었지만 이 두 인생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더 크죠? 어떤 문제가 더 큰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눌 때도요, 막 어떤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렇구나,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더 크다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얘기하고 막 쉽게 판단하고 막 훈계하고 막 이렇게 조언해 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뭐 군대 갔다 오본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든 겁니다. 남이 아무리 특공대 나오고 해병대 나오고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 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그 사람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요, 그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이 가진 문제가 작아 보인다라고 해도, 쉬워 보인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던 이 개인의 삶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과연 누가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문제를 해결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만큼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움받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두 사람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냐 아니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교회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정의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 문제에 대한 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공동체가 또한 여러분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이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돈이 있었고요, 인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돈과 인맥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나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정말 그 치료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고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뜨기만 하면 병자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모두가 다 치유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로 달려 나왔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회당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리더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능력 자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게 귀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리더십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문제의 논란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절박하니까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명예,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더한 것도 해야죠.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그 12년 동안의 그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겠습니까? 친척 이런데 사람들 만났겠습니까? 정말 누구보다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면 되도록이면 그곳을 피했었던 여인이었겠지만 이때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것입니다. 둘이 작정하고 나왔는데요, 둘의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아도요, 누 종이라도 딸리고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라도 있었겠죠. 그 지역에서 야이로의 딸이 아프지 않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누가 이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입니다. 돈이 없어서 음식이라도 충분히 먹었겠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상태에서요, 예수님 앞에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간신히 생각해낸 게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자. 예수님을 도저히 군중을 뚫고 만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결단해서 저 옷자락 하나라도 잡으면 내 인생 분명히 해결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으로 여인이 부끄러워서 겸손하기 때문에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을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까.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너무나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명예, 자존심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합니다. 또 한 명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자신의 있는 힘껏을 다해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가 경험했었던 필사적인 믿음과 이 간절한 믿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세계에 가면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는요,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나갈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가는데,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곳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씨름하는 그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간절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간절한 신앙은요, 바로 이런 근본적이고 이 원초적인 이런 간절함인데,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그런 간절함인데, 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철저하게 무릎 꿇는 간절함인데, 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려는 그 간절함인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진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을 살리고요, 한국의 초대교회가 정말 이 땅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리는 것이 많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현대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간절하지 않으면서도요, 아마 믿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회복을 원해요. 저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살려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잖아요. 말씀 읽은 시간은 없는데, 왜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열심히 우리 그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막 올리고 광고하고 막 말씀 읽자 외칩니까? 그 드라마 바이블 할 시간은 없는데 드라마 볼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이제 주님 붙들지 않는 신앙은 오늘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으로 내일 다음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간절함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제목이 다시금 우리의 중앙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무언가 간절하게 구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하게 구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그 옷깃이라도 잡아서 정말 고침이라도 받기라도 했지. 이 아이로의 딸이 죽기라도 했지만 그 죽은 딸이 다시 살림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매달려서 응답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요,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믿음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면 다 던지고 막 로또 당첨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로또 당첨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믿음 공식처럼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으시고 아마 다 기도원 가서 사실걸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들의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이 수학 공식처럼 떨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자체에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응답이 치유였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치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들의 원함은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는 신앙은요,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을요,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절대적인 그 답을요,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사랑과 확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거하시는 삶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안 받고는 2차적인 문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며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도 할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결혼하시고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는 크게 안 다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크게 다치셨습니다. 너무나 크게 다치셔서, 근데 그 당시가 굉장히 의료시설이나 이 응급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치료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이 좀 깊어져서 좀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정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치료가 너무나 미흡해서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셨어요. 그 상태로 저와 제 여동생을 낳고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의 목회 은퇴까지 함께 도우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근데 어린 시절 제가 기억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치유 집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막 모여서 한강 있는 데서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 정말 많이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들쳐 업으시고 그런 집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 어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집회 참석하고 저희도 기도하다가 어리니까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어머니께서 다시 걸으시는 거였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셔서 걸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서재에 항상 그 십자가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서재에서 제가 정말 많이 놀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서재에서 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항상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저희 엄마 다시 걷게 해주세요. 아픈 거 완전히 없애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걸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걷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사춘기 경험할 때 방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저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걷지는 못하세요. 아직도 앉아서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모든 목회 여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이끄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은혜가 부족하니?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저의 은혜가 족하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좀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 따로, 삶 따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쏟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황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 고침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딸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결국 그 딸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뭐 사고 나서 죽든지 어떤 병에 또 걸려서 죽든지 나이 들어서 죽든지 그 딸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혈루증 고침받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나 그런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또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인가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인 신앙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다인 신앙을 살아갈 때요, 그것보다 무서운 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복의 기준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반역자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요. 그분을 따르다가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초대 기독교는요, 이단 종교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로 로마 정부의 모든 핍박과 압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실패한 삶이, 또 그들의 인생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요, 1956년에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며 그 땅을 밟았는데요, 그 땅에서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정말 그 땅에 있는 무자비한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4명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 한마디라도 전하고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창에 찔려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체가 발견되고요, 이 시카고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니까 시카고 언론지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What a waste!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선교가 어딨냐? 이렇게 쓸모없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어딨냐? 모든 이들의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짐 윌리엇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시카고 휘튼 대학이라고 굉장히 명문 대학이거든요. 그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명문 기업에 가고요, 만약 자기 사업을 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 인재가 가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으니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무식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 번 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이들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헛되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정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도전받고 그들의 이름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들의 인생은 헛된 삶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고 똑같은 고백 아래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왜 이들과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가장 값지고 귀한 그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기에 충분한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이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충분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